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법은 그 문제의 근원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있는 우리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있다면 그러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대적은, 우리 신자들의 적은 이것을 흔들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힘있게 다가왔던 유혹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우리더러 하라고 하면서 유혹한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함으로써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고 싶고 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고 싶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지켜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가장 힘있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작용해 왔다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그 당시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회 가운데 주어진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할례의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되었죠. 이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본래 율법이 없었고 또 할례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바울은 다시 이들의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가 아브라함이었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고 그 유대인들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아서냐 율법을 지켜서냐,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저주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인데 그 저주를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쭉 보았던 그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여기 3장 중반부까지 오는 동안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구원,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인가?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설령 율법을 지킨다 해도 나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와 율법, 이 당시의 사람들은 더 밀접하게 다가왔겠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또 율법, 그건 또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성경에서 계속 이 믿음과 율법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와 율법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볼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그런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즉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걸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도요. 또 바울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로 말하고 있어요. 뭐냐?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약속을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어도 그걸 뭐 없애거나 뭐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인데 잘 안 와닿죠. 근데 여기 이 언약이라는 말, 이게 디아테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유언이에요. 유언.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또 공증까지 받잖아요. 그래서 공증된 약속, 자, 그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자, 2000년 전에 이 로마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고요.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공증까지 받아요. 그러면 그 유언이 한번 작성이 되면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유언을 직접 작성한 그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유언의 내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자, 어떤 부자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좀 잘해가지고 좀 성공을 해서 좀 부자고, 작은 아들은 자꾸 또 실패해서 좀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좀 바꿔야 되겠다. 보통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큰 아들이 성공했다 그랬죠. 그치. 큰 아들이 성공했고 둘째 아들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유언을 준다면 장남에게는 좀 더 많이 주고 차남에게는 적게 주죠. 아닌가? 요즘은 평등한가요? 그래도 좀 그 첫째 장남에게는 좀 더 뭐 권한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극률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큰애는 어차피 성공도 했고 돈도 많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 이 둘째 애가 좀 안타깝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언을 작성했는데 장남에게는 20%만 가게 하고 차남에게 80% 가게, 그렇게 유언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숨을 거뒀습니다. 유언장이 공개가 됐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 첫째가 사업에 엄청난 실패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둘째보다 더 큰 그 가난과 비참으로 빠진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죽기 전에 유언장을 바꿨을 수도 있죠. 지금 첫째가 더 어려워졌구나. 그럼 첫째한테 더 가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 유언장을 바꿀 수 있겠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유언은 적힌 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예도,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그렇게 약속된 것들, 그렇게 공증된 내용들은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귀한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모세 율법은 그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한 430년이 지난 후에야 이 율법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논리는 무슨 내용입니까? 먼저 주셨던 그 약속의 내용이 나중에 생긴 율법으로 인해서 바뀔 수가 없다. 사람들도 한번 정한 유언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약속이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을 통해서 이 내용이 바뀔 수 있느냐? 그것은 없다.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에다가 뭔가를 더 바꾸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약속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그 약속에다가 무언가를 더 추가해서 항목을 더 추가하거나 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지만 430년 후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을 받으려면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자, 창세기 15장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에게 그 많은 자손을 주겠다, 뭐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실 때 그때에 자손들, 그러니까 그 자손을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썼는데 그게 창세기를 읽을 때에는 뭐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집합 명사가 되니까 뭐 굳이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로 써도 이것을 그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지만 바울이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손들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자손이라 하고 있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귀한 은혜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보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바라보시면서 그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근데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상속, 유산, 또 기업. 유산이에요, 유산. 그래서 이 유산을 받는 것이, 이 상속을 받는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잖아요.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네가 복이 되겠다 하는 그런 유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받는 것이 된다면, 자, 아까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처음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자, 나중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이 이제는 율법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내용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예 그 구원의 작정, 그 약속의 그 복의 작정까지도 바꾸셨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약속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요, 저희 중에 누가 가장 돈이 많으실까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가상의 인물을 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여기 계신 우리 돈 가장 필요하신 분, 자, 우리 양 집사님에게 지금 저희 아버님께서 양 집사님에게 만나서 1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가서 만나면 1억을 받는 건데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냥 웃고 지나가서 안 만났어요. 그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그분께서 1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분의 노년 돌아가실 때까지 그 노년의 삶을 그 옆에서 항상 수발 들면서 돌보아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1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약속대로 그 조건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노년을 옆에서 계속 돌봐줘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주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 받는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든 뭐 그거 상관없이 내가 주겠다고 그냥 약속을 했고 믿으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받는 거지만, 그런데 조건이 달리면 그 조건을 지켰을 때 그것이 행위가 되어서 이 받는 사람의 행위 때문에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계약을 했다가도 그 사람이 근데 그것을 못 지켰다 그러면 못 주게 되는 거죠. 못 받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이 약속은 이 율법과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요.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면, 자,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에 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 이 자손 이게 다 단수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이 약속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약속을 무엇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겠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이제 한 것이고 9절부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고 그것을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자, 그렇게 이제 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좀 공부하시고 또 언약에 대한 공부가 있으셨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짐승들을 쪼개 놓아라라고 하는 것을 명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언약의 풍습대로 하라고 하신 것을 알게 되잖아요. 또 만약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할 때 뭐 군주와 또 신하가 있을 때 언약을 할 때 그 언약식을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지금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 2장을 놓고 맞대 놓고 도장을 2개를 찍으면서 같이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 내용에 내가 이것을 어겼을 때는 뭐 어떻게 보상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밑에 특약사항에 적혀 있고 그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음으로써 난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고 또 계약금을 서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자, 이 당시에는 그렇게 뭐 도장 찍고 그런 것을 실제로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도장을 찍었냐면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둘로 딱 쪼개고 그 짐승을 쪼개니까 그 사이에 피가 이제 쫙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제 계약서를 들고 그 두 사람이 함께 그 짐승에 쪼개진 그 피 사이 그 피로 가득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증인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3장의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하고 각 한 장씩 자기들이 보관하고 한 장은 신전에 두고, 그러니까 신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의 내용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들이 한 행동에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서 죽겠다. 쪼개져서 죽겠다. 그 내용이 이 의식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으로써 이 약속은 내가 죽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지키겠다.
그게 이 당시의 언약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의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언약식이구나 생각을 하겠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놓고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였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면 이 횃불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쪼개어 놓은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의 언약에 의하면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지나갔으면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횃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즉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개어진 고기처럼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설령 이 약속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깨어진다 할지라도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장을 꽉 하고 찍은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죽을지언정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특정한 한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약속이, 그 언약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실제로 그 특정한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깬 인간들,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면서 이 약속은 정말로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에요. 그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묻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범법함으로, 즉 범죄함으로써, 위반함으로써, 죄를 범함으로써, 그래서 더하여진 것이 율법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19절 20절, 특히 20절 말씀은요, 여기 3장 20절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럼 이제 좀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중보자 하면 당연히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늘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교리를 공부했잖아요. 중보자는 한 분만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중보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란 말도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해가지고 여기 중보자는 그래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0절이 해석만 한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학자들도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해석은 이제 19절과 20절을 잘 연결해서 보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여기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라고 했는데,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모세잖아요. 모세. 혹시 언약을 공부하신 분들은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행위 언약,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그 행위 언약에는 중보자가 없지만 그 모세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모세 언약의 중보자가 있다 그랬죠. 모세였고 새 언약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러면 이 율법을 받은 중보자는 모세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모세를 거쳐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서 그 20절의 중보자를, 그 이어지는 문맥 속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중보자를 모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세라고 본다면, 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중보자는 사실 양쪽이잖아요.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에 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주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셨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중보자를 중간에 세워놓고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그렇게 모세를 거쳐서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받았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것이다. 한 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430년 후에 주어진 이 율법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바꿀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즉 새 언약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가 필요하지만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그 약속,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율법은 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바꾸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즉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을 다시 이제 21절 22절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의는 반드시 율법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지킬 수가 없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건 완전 가능성 제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온 세상을, 모든 것을 그 죄 아래에 두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특히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그것이 그냥 약속만 주어졌을 때는 모르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보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행복하게 살고 죽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구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이제 사나 죽으나 행복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첫째가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두 번째가 그렇게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그렇게 구속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말하는데, 그 죄와 비참함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당신의 죄와 비참함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백 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첫째는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강령이다. 그렇게 율법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 다음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냥 어떨 때 기분 한번 좋을 때 내킬 때 뭐 내가 한창 은혜 받고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평생토록 한 번도 어김없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정말 양심의 거리낌 없이 확실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잖아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을 때부터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가 행위의 문제로만 국한된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자신도 고백하니까 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 행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성공을 할 수 있고, 우리 중에도 일부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 있죠. 법을 꼭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노력하면 성공할 가능성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의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요약 정리해 주지 않으셨겠죠. 10계명을 요약 정리를 해 주셔도 이게 그냥 단순히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자, 이런 행동의 문제로만 해석을 한다면 우리 도둑질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살인 안 했고 우린 그런 것들을 또 할 뭐 가능성도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데,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우리 어디 가서 또 죄 짓고 그러겠어요.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마음의 문제를 율법은 다루고 있잖아요. 십계명에서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차라리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면 마음에 두고는 있어도 절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두지를 말래요.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 내가 저거라도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텐데, 저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뭐 절하고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내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했으면 그것이 살인한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한 것이다. 벌써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탐욕을 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그런 것들도 다 마음의 문제잖아요. 바울도 처음에는 이 율법을 행위적 측면으로만 생각했으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신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이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사람이 단 한 번도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내 마음에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마음적인 부분에서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 없고 어떤 욕심도 품은 적이 없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바울도 자신도 깨달은 것이죠. 이 율법은 나로 하여금 구원을 이르게 하고 내가 의롭다 함을 받게 하는 그 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방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죄인이죠. 비참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모태신앙자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전도돼서 이렇게 왔으면 내가 교회 다니기 이전의 삶과 교회를 다니고 난 후의 삶 이렇게 둘로 나누어질 테니 그 교회 다니기 이전의 삶 나는 예수님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복음도 몰랐으니 나는 그 속에서 세상에 빠져 죄 가운데 있었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 감격이 있겠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쭉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난 예수님을 버린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한 적도 없고 못 믿겠다고 한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을 뭐 신성 모독하면서 산 적도 없고 오히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른 애들한테 놀림을 받으면 놀림을 받았지 내가 그렇게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딱 들여다놓고 보면서도 나는 이런 거 어긴 적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뭐 죄인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더 확실히 더 크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지를 못해요. 설령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인정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산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은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내가 어제 뭐 엄마한테 잠깐 대들었다 뭐 엄마한테 잠깐 그 엄마 말을 좀 안 듣고 좀 대들었다 그걸로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너 이리 와 너 엄마한테 대들었어? 너 사형이야 너 죽어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뉴스에 나오는 그 뭐 그렇게 아주 나쁜 인간들을 보면서 야 쟤네들은 진짜 죽어야 돼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사라져야 돼 그런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서 품을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저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도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고 뭐 내가 언제 예수님 보고 죽어달라 했나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잡혀가셔서 머리에 가시관 씌움을 당하고 예수님 눈 가려놓고 사람들이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때렸나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면 맞춰봐라 하고 침 뱉고 그리고 끌고 가서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옷을 다 벗기고 거기에 십자가의 못을 박고 그렇게 매달아 놓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죽으시는데 그 율법의 조목 하나하나를 대어 놓고 행위를 포함해서 마음의 문제까지 진짜 나의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수십 년의 인생을 그 수백 개의 율법에다가 다 대비시켜 놓으면서 내가 이것을 지켰는가 그렇게 대조하다 보면 나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는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고 내가 받아야 할 사형이구나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도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난 이렇게 저주를 받고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닌데 차라리 예수님은 저렇게 나쁜 사람들 때문에 저주 받으시는구나.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갖게 되는 가장 큰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 같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살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쟤는 왜 저거 안 하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기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그렇게 종교적으로 매어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지켜가고 있을 때 기쁘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늘 그게 매여 있고 얽매이게 되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래서 기쁨, 즐거움, 행복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니고 그냥 계속 그게 나를 얽어매는 하나의 족쇄가 되어서 힘들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못 지키면 저쪽에서 나를 향해서 화살이 쏘아질 것 같고 또 내가 이걸 못 지키면 또 저쪽에서 나한테 화살이 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 안 맞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는 거죠. 사람들 눈 피해서. 또 나쁜 일 할 때는 이제 사람들 안 볼 때 안 들키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는데 쟤는 대놓고 그걸 어기고 있어. 그러면 정죄하는 거죠. 넌 왜 그렇게 사니? 뭐 설령 말을 직접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정죄하는 거죠. 쟤 저렇게 살아서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데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 율법에 놓고 나를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는 율법 전체를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뭐 10계명이라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은 10계명도 못 외우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10계명이라도 놓고, 아니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그걸 다해서 사랑했느냐, 아니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 두 가지를 말하면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말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명확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렇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지난주 말씀처럼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죄가 없으신,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가 되셔서 죽으셨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되어야 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너 이거 열심히 지키면 너 구원받을 수 있고, 너 열심히 지키면 너 의로워질 수 있어, 그런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범법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22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렇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으니 이는 너희들을 다 그 율법을 어겼으니 죄 가운데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칼빈이 두 가지 지식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가지를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 강의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서 자신과 비교해보기 전에는 결코 자신의 초라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뭡니까?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배고픈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 내가 배고픔을 못 느낀다, 내가 돈이 없다는 걸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목마르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겠다,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도 올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목마른 자구나, 내가 돈이 없는 자구나, 내가 배고픈 자구나, 내가 이렇게 굶주려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죄 가운데 눌려서 그 율법 아래에서 매여 있으면서 참된 행복도 기쁨도 모르면서, 그런데 진짜 나는 행복한 척하면서 그렇게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근데 율법만 알면 오히려 우리는 정죄당하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 불안함 속에서 살겠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고 하셨으니, 그 복음을 우리는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나로 하여금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이걸 바꿉니까? 왜? 이렇게 믿으면 된다,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오면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붙이지도 않은 그 조건을 걸면서 그래도 내가 이걸 해야지 받을 수 있겠죠, 그래도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더 잘했으니까 쟤보단 더 많이 주시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삽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보려고 하는, 구원조차도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얻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요, 인간의 행위로도요, 율법으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의 그 약점은 뭐냐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지만 이제 점점 나의 행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행위를 보는 것도 맞죠. 왜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의롭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주신 그 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이 나를 죽임으로 나를 얽매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한 요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하고,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우리가 언제 기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키면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하고,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또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 죄악된 본성은,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넌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네가 이거 못했구나, 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어, 네가 이거 못했네,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보겠니,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불안해지고, 좌절에 빠지고, 낭망에 빠지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너희의 눈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돌려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졌으니, 우리 그거 경험하신 분들은 여기서 믿음으로 고백했고, 또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또 예배에 나오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본 것처럼 이제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셔서 그 부활로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의를 전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리겠지만,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비록 우리가 고난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오늘도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또 내 놓여 있는 환경들을 보면서 어렵고 이렇게 살겠지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 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말씀 앞에서 나를 보면서 회개할 수 있고, 이게 행복하다는 거.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거 믿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